오늘은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와 구원받은 근거와 영생의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제자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싹 바뀌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엄청난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그들이 변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이었던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확 바뀌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기 인식의 틀을 깨는 엄청난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이 주일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요, 절망의 예배가 아니에요. 슬픔의 예배가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찬양하는 예배고요. 기쁨의 예배고요. 소망의 예배예요. 오늘 그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장례 예배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혹시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을까? 혹시 장례 예배 절차를 잘 진행하지 못해서 이 엄숙한 장례 예배를 망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거든요. 사실 신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장례 예배 인도하는 법 안 가르쳐줍니다. 어디서 배워요?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마침 제가 있었던 교회는 장례 예배에 대한 절차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배우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장례 예배를 인도하니까 어쨌든 긴장이 되잖아요. 기독교 장례 예배는 보통 4번 드리거든요. 돌아가실 때 드리는 임종 예배, 이어서 입관 예배, 이어서 보통 발인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걸 정확한 명칭으로 장례 예배라고 그래요. 장례 예배. 그런 다음에 장지에 가서 드리는 하간 예배, 이렇게 4번 드리고 중간중간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예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예배가 뭐냐면 입관 예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봤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오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그 담당이었어요. 초짜인데 너무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무사히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친 게 아니라 시간이 갔으니까 끝났겠죠. 사실은 마치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사랑하는 권사님을 하늘에 보내고 슬퍼하던 그 자녀들이 주일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례식 내내 슬프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 내내 큰 위로를 받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구나.
기독교는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보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소망을 품는 자들이구나.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어떤 한 성도분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 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11조를 잘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핵심이 빠졌죠. 이런 이야기들 사이에는. 그게 뭐예요? 바로 절대 희망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는 절대 희망이에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의 권력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운동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 심령에 품는 절대 희망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죽어 누워 계신다고 생각된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무덤에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에서 진리를 찾지 않아요. 절망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아요.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부정적인 것은 예수님 안 계세요. 절망에는 예수님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희망. 이게 우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절대 희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희망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희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굴려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굴려내라. 우리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천사가 행한 첫 번째 액션이 뭐예요? 돌을 굴려냈어요. 왜 돌로 막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넣어둬요. 그리고 큰 바위로 동굴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하얀색을 칠해서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천사가 그 무덤을 막는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왜 돌로 막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그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사람이 살아나겠어? 끝난 거지 생각해서 돌로 막은 거죠. 관습대로,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걸 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99%의 사건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관점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열매예요. 죄의 표상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것을 먼저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거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죠. 무덤을 떠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절망을 떠나야 예수님을 만나죠. 상처를 떠나야 예수님을 만나죠. 잘못된 습관을 떠나야 예수님을 만나죠. 안 된다는 생각을 떠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그 왕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그 아들이 올라가죠. 근데 왕이 버젓이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왕자가 탁월해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 살아있으면 어떤 누구도 그 왕의 자리를 탐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과 우주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왕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을 굴려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돌을 굴려내라고요. 부정적인 생각, 말, 절망, 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인디언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추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마을 젊은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너희들 중에 한 명을 우리 부족을 이끌어갈 추장으로 세우고 싶다. 저 멀리 있는 산이 보이느냐? 저 산은 아무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지. 아주 험하지. 그러나 너희 중에 용맹한 자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산을 정복할 것이다.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증표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자를 내가 추장으로 세우리라. 그러자 젊은이들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말을 타고 그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험한 거예요. 막 떨어지고 다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는 다 떨어지고 3명만이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간 첫 번째 청년이 자기가 정상에 올라갔다는 증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자 그 청년은 예쁜 꽃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정상에 갔더니 이런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정상에 갔습니다. 이 꽃이 증거입니다. 그러자 추장이 이 꽃 나도 젊을 때 정상에 올라갔었지. 그때 이 꽃을 본 기억이 있어. 너는 갔다 왔구나. 두 번째 청년이 왔습니다. 이 청년은 한 작은 새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너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새를 가져왔습니다. 정상에 갔더니 이 새가 있더라고요. 나도 젊을 때 그 산에서 그걸 본 적이 있지. 너도 갔다 왔구나. 세 번째 청년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넌 어찌하여 빈손으로 왔느냐?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정상에서 산 뒤편의 평야를 바라봤습니다. 그 평야에는 큰 강이 있고 그 강 좌우에는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족이 그쪽으로 이주하면 우리 부족은 지금보다 더 강대한 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 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주장이 그러죠. 너는 비전을 가져왔구나. 그러면서 그 청년을 주장으로 세웠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절대 희망으로 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굴려내고요, 희망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해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부정적으로 진단서 하나를 써줘도 여러분 그 진단서 종이 쪼가리 때문에 가슴 떨 필요 없어요. 우린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굴려내고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절대 희망으로 살기 위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육받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또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자동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뭐 하죠? 재판하죠. 재판한 다음에 형을 때리죠. 죄를 졌어요? 재판해요? 형을 때려요. 그럼 처벌을 받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죄를 짓다, 재판했다, 사형죄로 죽다. 그렇죠.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죠. 죄 짓다, 재판하다, 사형죄로 죽다. 그러니까 왜 사형죄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재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죄, 죽음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물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물론 우리는 죄를 짓죠. 물론 한심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는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불러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라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재판장이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매우 하나님과 친근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두려움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인간은 계속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아유, 내가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야? 병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미움받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한 번에 걸음마를 배우나요? 자꾸 넘어지죠? 넘어져요.
넘어질 때 주로 어디를 많이 다칩니까? 엉덩이하고 머리를 많이 다치죠. 머리통을 많이 다치죠. 애가 이제 머리가 무거우니까 걸음만 하다 보면 탁 넘어지는데 머리가 뒤로 빡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엄마들은 애기 헬멧 씌우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머리를 보호하겠다고. 근데 애도요, 한번 넘어져도 머리 찌면요, 두려워해요. 그걸 기억하고. 지도 무서워합니다. 잘 안 일어나요. 일어나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요. 애기도요. 그런데 엄마가 일어나, 걸음마, 걸음마. 그러면 애기는 아까 넘어져서 머리통 찐 거 다 잊어버리고 확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결국 걸어요. 뛰어요. 달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절대 희망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이긴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미래를 향한 두려움, 질병을 향한 두려움, 경제적 두려움, 인간관계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절대 희망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세요. 주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대 희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영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죠? 하나님 나라 언제 완성이 되나요? 컵라면은 4분 만에 완성이 되고 끓는 라면은 5분인가 6분에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요, 승리고요, 소망이고요, 희망이고요, 감사고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지 마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실 기쁨을 여러분 심령에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힘든 일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배터리 충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터리들이 끊어져 갖고 26% 갖고 그냥 간다니까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50%, 60%, 70% 만땅 딱 채워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은요, 내일이 없을 때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내일, 천국이 있으므로 내일, 부활 소망이 있으므로 내일, 우리는 절대 희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희망. 2016년 판타스틱 듀오라고 하는 프로에서 우승을 한 개미나라고 하는 우리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 자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파킨슨 병에 걸려서 집에 들어눕게 되셨습니다. 생업을 감당하던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까 집안 경제가 말이 아니지요. 아주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2016년도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 아이가요, 소녀 가장이 되었어요.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요, 정말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이 깊은 분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몇 번 나갔던 모양이에요. 글쎄 그 교회에서 엄마가 몇 번 나갔으니까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장례식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해주셨대요. 교인들이 와서 손님들 오면 맞이해주고 식당 봉사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니까 장례 모든 절차를 이 목사님하고 교우들이 다 해준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만 앉아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영정 사진만 보면 자기도 교회를 몇 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노래가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지? 내가 언제 불렀지? 이게 뭐지? 근데 자꾸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 이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면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인가 보다. 근데 엄마 사진만 보면 또 이 노래가 떠오르고, 엄마 사진만 보면 이 노래가 떠올라요. 장례식 이후 이 개미나 이 청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마음에 결단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자.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자.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노래를 부르는 거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라고 하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멤버가 됐어요. 열심히 찬양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어거스트 콰이어라고 하는 팀을 조직해서 거기서 찬양을 같이 했어요.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주최하는 가스펠스타 C라고 하는 프로에 출전했습니다. 가스펠스타 C. 근데 이 가스펠스타 C라고 하는 이 찬양 프로그램의 표가 뭔지 아세요? 표? 희망을 노래하자. 안 놀라시네요. 아니 우리 교회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아 진짜 이런 반응인가? 네. 저는 그거 딱 보고요. 역시 뭐 있구나. 그 여기에 나갔는데 이 팀이 거기서 대상을 수상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어거스트 콰이어라고 하는 팀이 이 개미나 자매 빼고는 다 불신자였거든요. 여기서 대상을 받는 바람에 너무 기뻐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9월에 판타스틱 듀오에 이 자매가 나가서 윤미래 씨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요. 정말 잘 불렀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소속사에 소속돼서 이제 가수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자매, 어린 자매가 이제 인터뷰하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는데요. 느낀 게 뭐냐면 얼굴이 너무 기뻐요. 환해요. 전혀 고난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자매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야,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여러분, 어떤 신앙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우리가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안 되는 거 얘기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망과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뚫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안 되는 거 얘기하고 나쁜 거 얘기해요? 그거 신앙하고 전혀 반대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절대 희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